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띄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으로 띄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감을 했지만 아직 부활을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같이 가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기도하실 때에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제목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에 부활의 소망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쌤 똑같아요. 다른 종교에 없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 천국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힘들어도 달개치고 따라갈 수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시에 무려 2만여 명이 미군이 일본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종료될 때 보니까 그들이 8천여 명이 죽었어요. 전쟁이 끝나기 전에 8천여 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미국 국방성에서 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왜 8천 명이나 죽었는가?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굶주려서도 아니고 학대를 많이 받아서도 아니고 질병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해보니 뭐 때문에 죽었느냐? 절망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만 있었으면 그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으로 그들이 낙담하고 2만 명 중에 8천여 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소망이 없다면 신앙의 내리막길을 걸을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두 제자가 소망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정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독일 나치하에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학살당하는 끝없는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서 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살아있었느냐?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끌려가 죽고 죽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손톱으로 시멘트를 긁어가지고 글을 써놨는데 그 글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을 볼 수는 없지만 분명 저 하늘의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죽어서 나가지만은 그들은 살아서 강령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다가와도 저 하늘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그마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 당하는 것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면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홍해 앞에서도 원망 불평 쓰러지고 아말렉 앞에 쓰러지고 마라 앞에 쓰러지고 무리바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정말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갈렙과 요사 같은 사람은 끝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환난 시험을 다 이기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잡아가지고 도 안에 넣고 비치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놨더니 쥐들이 오래 살지를 못하고 3시간 만에 쥐가 죽는데 뚜껑을 완전히 잡지 않고 조금 열어가지고 빛이 들어가도록 하니까 36시간이나 그 안에서 살다는 거예요. 3시간 사는 거하고 36시간 사는 거는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미 주님의 빛을 받은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면 더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영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처음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도 못 알아봤는데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볼 때는 눈이 밝아지니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부활의 주님이 오시니까 영의 눈이 밝아지다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어 받는 중에 그들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확실하게 믿고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하나는 영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사물의 모양과 강도 또 색상을 봅니다. 그러나 육의 눈은 안목의 정령을 쫓아서 범죄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영의 눈이 띄어지면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가 왜 예수님을 핍박했느냐? 예수님을 바로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지고 인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구주를 모르니까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의 정의를 잡아가지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그 광경을 우리가 못 봤지만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주님을 미워했는데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벌벌벌벌벌 어떻게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나는 생각해보니 사울이 오줌 쌌을 것 같아. 발발발발 사지백지가 막 떨리면서 앞이 안 보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봐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금식합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용서해달라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육의 눈도 띄어지지만은 그때 무슨 눈이 띄어지느냐? 영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주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신약의 바울입니다.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이렇게 귀한 거지요. 영의 눈이 띄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 되었지만은 영의 눈이 어두웠을 때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 되고 말았잖아요. 욥도 믿음이 있었지만은 환난 전에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었어요. 그런데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환난이 성도에게 불행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상세한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눈이 밝아지니까 막 은혜를 받아서 그 삶이 막 달라지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신앙인도 급선무가 뭐냐? 은혜 받아서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면 확실하게 알고 믿는 거지. 그러나 영의 눈이 안 밝으면 희미하면, 요사이 거울은 굉장히 밝아서 환하게 보지만은 옛날의 거울은 노시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희미하게 보는 거하고 청명하게 밝게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 세뇌 성도들 금년에 영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정말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주바라기 주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절대로 실망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영의 눈이 밝아지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순교할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립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을 내려다 보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돌 던지는 것 이거 보이면 앉았다 섰다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할 텐데,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스데반에게는 이 돌이 날아오는 게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순교하면서도 마음에는 참 희열이 기쁨이 있고 얼굴에는 화색이 돌아가지고는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저런 짓을 하니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순교하는 그 스데반. 영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조금만 시험이 와도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시험이 오느냐, 환난이 오느냐, 원망 불평하기 쉽지만은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은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범사에 감사하면서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두 번째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자, 32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걷기만 한 게 아니고 뭘 풀어주시느냐?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신 다음에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얘기를 들려줄 때에 두 제자의 가슴에는 심령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떡을 떼어주시면서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모두 식어 있었던 두 제자, 근심빛을 하면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났어요. 불은 뜨거운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 심령에 붙으면 심령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지는 체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덥든지 차든지 해라. 차가운 건 뭐예요? 끊어버릴 바를 영천을 끊어야지. 그걸 끊지 못하고 미래를 부리면 안 된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거 끊어야지. 그걸 못 끊어. 옛날에 좋아하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정리해야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지. 그걸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찬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좋게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끊을 것 가까이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뜨거운 것이 뭐예요? 이 신앙의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뜨거워야 되고 열심히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가는 길목에서 주님께로부터 들은 책망이 뭐였느냐?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으니까 부활의 예수님 소식을 듣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려갔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심령이 뜨거워지고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었다. 이 더디 믿었다는 말은 마음의 문이 좀 덜 열렸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면서 조금 열어놓으면 은혜 조금 받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더디 믿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막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마다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기 있는 자는, 여러분 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는 다 있는데, 물론 육의 기도 밝은 사람 있고 좀 어두운 사람 있어요. 크게 소리 질러야 알고 잘 안 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영의 기가 없으면 아무리 성령이 역사해도 못 들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와서도 이 목사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같이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나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노회에 신년 하회를 5시에 우리 할렐루야 홀에서 가졌어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어제 한 가족도 오신 분이 있어서 120여 명이 되는지 숫자는 안 세어봤는데 숫자는 정하지 얼마인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10분, 한 2분 정도 했는 것 같아요. 아리마대 요셉까지 삽시다. 아리마대 요셉이 의롭고 선하게 살았듯이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의롭고 선하게 살자. 아리마대 요셉은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 죄 짓는 일, 나쁜 일에 동참하지 말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 그러면서 제가 천국에 대한 환상본 얘기까지 했는데, 사회는 노회장이 했고 2부 사회를 부노회장이 했는데 부노회장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다고. 자정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도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맞는 말씀을 이렇게 은혜 주신 줄 몰랐다 그랬더니, 마치고 나니까 또 다른 목사님 또 다 은혜 받다 가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은, 말씀을 다 저거는 김지사 말이고 저거는 조지사 말이고 다 떠줘버리면 나는 은혜 못 받아.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이 나에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내려가던 사람이 올라가게 되고, 슬픔 기색을 가지고 내려가서 기쁨이 막 충만해서 올라가고, 미지근했던 심령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현델은 65세에 병들어서 모든 영광이 떠났습니다. 어느 눈 오는 날 밤에 그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가슴이 성령으로 막 뜨거워질 때에 만든 작품이 그 유명한 현델의 메시아 곡을 만들게 됐어요. 베토벤도 시리에 빠졌을 때에 주님을 영접하여 은혜 받고 심포니 9을 작곡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어려운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면서 그때에 감동 준 것이 메시아, 그리고 심포니 9 작곡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 성령 받는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받으면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은혜 주시면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영의 눈이 띄어졌고, 그 다음에는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던 사람이 막 열심히 하게 되고, 내려가던 사람이 올라가게 되고, 그 슬픈 길에 가던 사람이 막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변화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금년 한 해는 정말 은혜 받아서 심령들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자,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가니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34절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그때 이 두 제자도 야, 우리도 만났다, 우리도 예수님 보았다,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증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신들이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떡을 떼어주실 때 눈이 밝아서 알아보게 된 것을 증거했어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부활의 증인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천국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지옥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천국 있다, 지옥 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저놈은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그런 미운 마음이 있으면 전도 못합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가는데 다시스로 뺑소니 쳤습니까?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침략해가지고 괴롭히는데, 저놈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없애버리든지 막 죽여버리면 좋겠다 싶은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라는 거니까 뺑소니 간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기베스드가 죽을 판 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보내가지고 가서 전하고 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감사했나요? 화를 버럭 빼리면서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왜? 사랑할 마음이 없으니까. 봐요, 하나님 요나에게 자격이 있어가지고 선교사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쓰임 받는 것이고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전도의 것이 우리가 사명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불러놔도 데리고 와도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다 돌아가 떠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첫날에 와가지고 깨져가지고 완전히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변화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내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려다 놔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의 증인이 돼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사울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맨날 하던 그것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360도 변화됐다 하는데 360도 아니에요. 360도면 그대로예요. 180도로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완전히 피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삶의 자체가 바뀝니다. 안목이 열리고 믿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15살 때에 학생의 수련회가 아니고 작년 부흥회를 하는데, 시골 조그만한 교회인데도 서울의 큰 교회, 흰돌교회 이종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해요. 이종일 목사님은 고향이 탐리교회가 고향교회예요. 그 형님이 이 장로님하고 저하고 가깝게 좀 지냈던 장로님인데, 내가 전도사 돼가지고 어릴 때 말고, 그런데 그때 그 이종일 목사님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받고 나서는 저는 사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경찰 되는 게 꿈이었어요. 경찰복을 입고 방망이 차고 되니까 멋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경찰 되려고 그랬는데 은혜 받고 나서는 목사가 되겠다. 그때에 부흥회를 하면서 매일 성경 5, 석장, 주일 5장 1년에 한 번 읽을 사람 약속받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경 읽고 있고, 새벽기도 40일 약속했는데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계속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목사 되게 하셨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저는 바빠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감사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에 일이 맡은 거 맡고 총회를 위해서 맡은 게 많잖아요. 사실 원래 총회 군선교 회장 하나만 해도 그런데, 저는 총회 재판국장 2개를 맡으니까 다른 사람들 하나도 못하는데 2개를 어떻게 목사님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시니까 하지 뭐 내가 하고 싶어 억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울산에도 오늘도 지금 현재에 낮에는 법학회 모였는데 거기 법학회 갔다 왔어요.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오늘 우리 세뇌 성도들도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비판을 좀 억수로 좀 많이 해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허벌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안 하고 쉬면 얼마나 쉬고 뭐 얼마나 하겠어요. 주일 하는 것을 막 신바람나게 재밌게 하다가 하나님 오라 가는 거죠 뭐. 그리고 일 못하고 막 억지로 힘 빠졌을 때는 아버지 나라 가고 싶네요. 좀 불러주세요. 그래 가버리면 돼요. 일 많이 안 해놨으니까 하늘에 상급 없으니까 자꾸 세상에 오래 살려고 하지요. 정말 하나님의 신바람나게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는 날 가야 되는데 그때에 증인되는 것, 믿지 않은 사람이 보험전하는 것, 그게 얼마나 신바람 나는 것이고 즐거운 일인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금년 한 해 이런 역사가 우리 세뇌 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